저는 사도신경, 아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셨는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으로 탄생해서 이렇게 세상에 탄생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기 문답 35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답. 여기 답이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채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중에 하나님의 그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이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이시고 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영원한 아들인 동시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채, 하나님의 그 본질, 신성을 가지신 채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신성을 가진 채로
성령,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기적적으로 잉태하셔서 탄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 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 신성을 가진 채로 오셨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인간의 그 성품을 취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완전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각종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이다, 단순히 사람이었는데 충성하게 했기 때문에 높여주셨다, 이런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되시고 사람은 아니시다, 이렇게 또 주장한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참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거기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영광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실 때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시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본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을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 아버지 어머니와 결합해 가지고서 탄생하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남자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처녀 마리아에 잉태된 그런 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동거 생활은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풍습에 의해서 먼저 약혼을 하고 얼마 동안 있다가 이렇게 동거하게 되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기하고 동참한 적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이 여자가 잉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드러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간음죄요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꿈에 일러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현몽해서 알려줘서, 그래서 그 꿈대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그 1장에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자기는 남자하고 전혀 관계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잘못하면 큰일 날 뿐.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라. 성령님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똑같은 능력과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너를 덮어서 이렇게 낳게 된다.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녀가 아기를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오실 때에 참된 인성,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해요. 또 히브리서 2장 14, 17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맞으시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즉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우리 형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몸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어서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개속하기 위해서는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오셔야만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또한 다윗의 사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 12 이런 데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그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족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을 거쳐가지고서 나중에 요셉, 이렇게 법적으로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또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모든 일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었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없어요.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오셨지만은 남자와 전혀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면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죄 전혀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36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답하고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되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 가려줍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남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이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영원한,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가 대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능하신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출생을 했다. 정상적인 우리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대로 인성을 덧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셨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가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서 56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죄 사함에 관해서 무엇을 믿느냐? 답하고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만족을 시켜주셨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 덮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말로 말이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예수 믿어도. 거듭났다고 해서 다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죄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죄를 다 사시고 기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못된 죄성도 하나님이 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천국 잔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초청을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빠서 일하러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야 돼. 이런 핑계처럼 핑계해가지고 임금이 초청한 그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야 하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시키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잔치는 다 준비돼서 손님 오는 초청해서나 오는 사람이 없으니 이번에는 길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맞는 사람들 초청해야 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모아서 초청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 손님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어요. 들어올 때마다 그 임금님이 잔치이기 때문에 그 합당한 세마포 입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받아서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님은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복을 다 들어올 때에 줬는데도 입지 않는. 그때에 이 임금님은 노하면서 이놈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으리라. 천국 잠시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임금님이 말하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은 그 임금님이 주는 그 예복, 그것을 반드시 입어야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예복이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다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공로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천국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룩한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어떤 더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가려움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숙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행위는 거룩한 구원과 관계 아니라 구원 이미 받았고 그 구원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위에서 우리가 그 위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